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질문을 하는 누군가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이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도 그 복음의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슬프게도 이 질문에 쉽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거나 같이 살면 간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죄가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남편이며 또한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결혼을 하며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뿐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에 대하여서 죽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율법이 그 죄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이 차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되어주시며 나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는 로마서 6장 21절에서 율법 아래의 부끄러운 열매와 대조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삶은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것을 사모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변화되어진 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후에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리고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언제든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나의 주권자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생명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확신과 믿음을 거룩한 삶의 열매로 확증하며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주 혼란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과 죄를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율법과 죄를 같은 의미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문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났고, 그리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서도 보시면, 7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이 죄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자극하여서 우리 내면 안에서 강한 충동과 욕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율법을 빌미로 작동하였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라고 한다면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무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어떠한 우리 이웃의 착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율법 아래서 법에 의하여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고 죄가 되어지면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신자의 삶을 옥죄이는 것은 율법이 아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죄와 함께하는 이 율법을 왜 주셨고, 또한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서 7절에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을 죽였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계명과 말씀과 우리의 양심을 다 오염시키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나보다는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앞에 까치공원에 가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셔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죠. 나 죄인 아니야.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어.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높아졌습니다. 나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계명이 주어지니까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난 이미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실현해야 되고 높아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이 말씀은 어쩌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그분이 들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자각 능력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아닌 나부터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은 남이 들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내용을 그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그 설교를 할 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인 나부터 먼저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입술과 삶과 마음과 주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열매들을 자꾸만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죄에 가득 찬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죄임을 알면서도 탐심을 더욱더 집착하게 합니다. 죄가 이것을 악용하여 더 큰 죄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우리의 숨겨진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주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죄가 죄임을 깨달아야지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임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낱낱이 밝히고 고하며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운 것을 섬길 때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금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죄인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이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 때에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아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죄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내가 죄인이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믿음이, 그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기적, 평안, 잘됨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기뻐하며 모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들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며 생명의 열매로 주님께 화답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